자녀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어머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뭔가 이렇게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싸우셨는데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그 안에 저 시골에서 미나리를 채취해서 미나리 김치를 담아가지고 아이스박스에 가득 담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양이 제법 적지 않아서 참 걱정도 되지만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많은 양의 김치를 담아서 보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또 언제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보내주겠다는 거죠.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4세의 연세 드신 어르신이 당신의 몸만 건강하더라도 자식들에게는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챙기셔서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못 해주는 건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아주 푸짐하게 그렇게 자식들을 돌아보시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한 고마운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인생의 또 한 수를 배우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아이들에게서 우리 부모는 어떤 부모이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훌륭한 부모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줬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그리고 사랑의 본을 보여줬던 에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요셉, 이런 훌륭한 분들이 참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세상 말로 애골복골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귀한 분들의 이야기죠. 그 중에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던 곳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갔던 모세가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그 모세가 어떻게 그런 모세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데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아니, 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모세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 이제 많이 그 번성에 가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놓거들랑은 그 남자 아이를 놓으면 산파가 그 아이를 죽이라고. 근데 그 산파들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남자 아이가 나면 이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그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80년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역할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또 비저너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역할이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성세대 역할이 중요하고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을까?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되어져요. 첫째는 뭐냐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바로 모세 아버지인 아므람을 얘기하고 있고, 또 레위 여자는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들도 혈통과 혈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씨, 가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혈통과 혈족이 그 부모와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들의 이제 신부감이죠, 그 자기의 며느리감을 찾는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살 때는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이 있는 곳으로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데려오도록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찾아가서는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로 삼게 만들지요. 가나안 땅에 여자들이 없었을까요? 더 예쁜 여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으로, 자기 며느리감으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고향 친족 중에서 찾아가서 데려와서 이렇게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나중에 이삭도요, 이제 그런 아버지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야곱을 떠나 보낼 때에, 그 야곱을 떠날 때 어떤 말씀을 주고 떠나 보내냐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떠나보내요. 창세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친족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 하나를 취해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그러면서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에서, 야곱에서 요셉으로 믿음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삼손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사사였습니다. 나실이었어요. 날 때부터 힘이 장사였어요. 사자를 입을 찢어 죽일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 삼손이 언제부터 망하게 됩니까? 바로 아내 들릴라를 만날 때부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들릴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여인이었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보니까 들릴라라고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거예요.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제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 만났습니다.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고향에 딸들이 없지 않느냐. 근데 하필은 왜 저 이방의 블레셋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냐. 안 된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고, 내가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내려가서 그 들릴라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죠? 삼손의 말년에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에 잘린 다음에 두 눈이 뽑히고, 노예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치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그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느냐면 바로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 이후로 아합 왕의 가문이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대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한 이후에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이방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레위 사람이라고요. 레위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민수기 8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요. 특별히 이 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요.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 형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아버지가 어머니 레위 사람 여인을 만나서 장가들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가정의 출발은 부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결혼도 한 상태고 결혼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결혼도 했기도 했고 자녀를 낳은 상태고 또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기도 해요. 그 우리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신이 문제가 아니고 가문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만나면 돼야 안 돼요? 만나야죠. 왜 안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를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에게서는 레위인이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 된 가정, 그 가정을 세울 때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자라느냐? 교회 와서 누구 볼까요? 목사 보는 거요. 교회에서 누구 볼까요? 장로님 보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나? 집에서는 안 보이는 것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꼭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손이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을 저는 들으면서 참 감탄을 금할 길이 없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뿐 아니라 내 사랑 아내도 내 자녀들도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평생 엘리사를 모시고 섬겼던 수넴의 여인의 이야기도 감동스럽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에 갈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들리는 집이 있었어요.
한 여인의 집이었는데 왜 그 집에 들렀는가를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 수넴의 여인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선자가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그 엘리사를 초대하여 머물 곳을 준비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 여보, 그래도 저 하나님의 사람 귀하신 분인데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적어도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재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오케이, 참 좋은 생각이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은혜가 임하죠. 그 가정에, 그 지금까지 자식이 없던, 아들이 없던 그 가정에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부가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또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삼손은 망했고 아합도 망했지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가정이, 부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어집니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성을 들어갔을 때에 루디아가 그 바울을 초청해 자기 집에서 이제 머물도록 그 바울 사도를 모셔요. 근데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누디아도 세례받고 남편도 세례받고 자식들도 다 세례받았어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결국 그 루디아의 집에서 뭐가 출발되는 거니까 빌립보 교회가 출발됩니다. 교회가 탄생해요. 부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연합하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텐트 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사용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까?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말이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낳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두 부부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 딸들이 전 세계에 쫙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부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자녀가 탄생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워너메이커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가장 알부자들은 다 누구의 아들, 딸들입니까? 믿는 부모의 아들, 딸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 하니까 교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모세를 살려낼 수가 있었고 그 모세를 양육할 수가 있었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참 미래의 비전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바라보실 수 있고 꼭 여러분 챙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생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토부 단어 잘 알잖아,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이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이 핏덩어리인 누굽니까? 모세를 보면서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예뻐요? 별로 안 예뻐요. 내 자식이 예쁘다 그러지 눈물로 난리지. 힘들게 낳았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모세를 보자마자 잘생겼대요. 보시기에 좋았대요. 아름답대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생긴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소중한 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서는 안 될 보배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봤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평가받고 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자식에 대한 평가는 아빠와 엄마가 하는 평가가 최고의 평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아브람과 요게벳이 볼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보니까 잘생겨 보여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고요 소모품이 아니고요 개의 소장품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나의 소유물이 내 소모품이 내 소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요.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보통 허드렛 아무 쓸모없는 것을 기업으로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 상급은 그냥 휴지 쪼가리처럼 찢어버려 없으면 사라질 그런 상급으로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기업이 인류 기업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특등 상급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떠들지 말고 가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까? 골로새 3장 21절에 분명한 말씀 주십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볼 때에 어떤 것을 보았어요? 잘생긴 것 보았다고요. 아름다운 것 보았다고요. 세상에서 장점만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또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단점만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아니, 공을 던지는 투수는 공을 잘 던지지만 그 투수가 타자가 돼서 공을 홈런을 때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수는 저는 야구 선수 중에 최고 잘하는 선수가 포수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든 다 잡아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 선수를 갖다가 타석에 세워서 홈런을 때리려 한다든지 더 투수가 돼서 공을 던지라 그러면 그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못생긴 거, 못난 거, 못하는 거, 찌질이도 인간답지 못한 거, 그것 보고서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 포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잘생긴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뒤에 가서 떠드는 애들, 지금 친구 싸우는, 오늘 제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친구들 다독거리고 같이, 세상 같았으면요, 너 가라, 아마 교회 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는 이런 아이도 오고 저런 아이도 오고 형편없는 아이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아이도 오는 거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선물이, 그것을 볼 때 다독일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거요. 걔들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그런 일 행동을 하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있던 선물도 빼앗아 보내야 될 상태인데, 그런데 선물 줘 보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어른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요게벳과 마므람이 이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생긴 모습을 보고서 자기 목이 날아갈 지연정 석 달 동안 숨겼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지킬 자가 누굽니까? 나라가 지켜줄까요?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킬 자가 누굽니까? 학교가 지켜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어른된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잘생긴 것, 그 아이들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시선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모세를 만들 수 있느냐? 믿음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이제 모세를 떠나보내야 돼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아무런 것을 주워다가 아무렇게 만들었을까요? 최상의 갈대를 갖다가 그 아이의 그 크기, 몸의 사이즈 크기에 딱 맞게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요. 왜 그랬을까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에 나쁜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꼼꼼히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그때 아이만 넣었을까요? 보자기에 싸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 그것만 입혔을까요?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눈물을 담아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어디에 두었어요?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두었어요.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파도가 치더라도 그 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에, 이것이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이 석 달 이후에 80년 이후에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전 과정의 양육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한 절 말씀에 여기 아버지 양육 방법과 어머니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허튼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버릴 것이 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 때부터, 나무짐과 역청을 바를 때부터, 아이를 그 안에 이제 잘 누일 때부터,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둘 때부터, 이것이 이 모세의 전 생애를 양육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어의 가장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최고 강조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갈대 상자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나무짐과 역청을 칠하지 않았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넣지도 않았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두지 않았을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 더 무서운데요. 그러나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요, 갈대 상자와 갈대 사이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갈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파피루스의 재료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이 아이를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이제 이 말씀으로 만들어 이 아이를 그 안에 두은 거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양육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 얼마나 순종하게 인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나요? 좋은 씨앗이 필요하겠죠. 좋은 모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아무리 좋은 모종이라도 심고 잘 가꾸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들시들하여 금방 죽을 것 같은 모종이라도 갖다 심어놓고 사랑과 정성과 눈물을, 땀과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부으면 그것이 더 튼튼하게 자라고 더 건강하게 자라고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그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 앞에 와서 꿈자랑하니까 형들이 다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요셉의 아버지는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아름다운 것을 아버지는 보았어요. 요셉의 잘생긴 것을 아버지는 보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아버지가 뭘 하셨죠?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 채색 옷이 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요. 그 채색 옷은요, 죄송하지만 그냥 부자 사람들이 제사장 멋지게 입는 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색 옷의 가장 큰 상징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요셉이 앞으로 망해져가는 우리 가문을, 이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겁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대로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온 애굽과 가나안 전 지역의 가뭄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형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까지 적어도 200만 400만 명의 엄청난 군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미랄이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위대한 요셉을 만들어내고 가정과 가문을 구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할 것 같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을 이어갈 자로 믿고 그들을 양육하시겠습니까? 복음서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날마다 동굴 밖을 향하여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언젠가는 내 아들이 돌아올 거야. 지금은 탕자가 돼 서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거야. 내 아들이니까. 그 아들 볼만한 게 뭐가 있어요? 기대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서 뭘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고요. 돌아온 아들에게 새신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잖아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부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디 좋은 재료만 사용되어지나요? 고급 재료만 쓰이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건축자들이 그냥 툭 하고 잘라버린 벽돌 조각이, 때로는 칼로 톱으로 켜서 버렸던 나무 조각이 때로는 그 건물을 세우는데 아주 요긴한데 쓰임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없이는 건물이 세우지 않을 수도 있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똑똑해야만 됩니까? 잘나야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만 됩니까? 그렇지 못한 아들, 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할 것 같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 딸들을 바라봐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기성 성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의 아름다운 모습, 잘생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부모가 돼야 되지, 자꾸 못하는 것만 골라서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갈대 사이의 아이를 띄워놓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이 모세를 살려줄 것이라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 사이에 그 갈대 바구니에 떠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갈대 바구니 안에서 말이죠. 그건 부모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갈대 사이에 상자소에 넣고 그 모세를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정하신 바대로 살아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가장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래의 비전어리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꼭 믿고, 그런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신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가 미래의 주인